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백투더퓨처.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백투더퓨처라고 하니까 어떤 영화인지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한 과학자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타고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또 미래의 시간으로도 갈 수 있는데 주인공이 그 과학자 옆집에 나오는 철없는 어떤 고등학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도 갔다가 또 과거도 갔다가 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거로 갔을 때 이렇게 젊은 자기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주인공이 부모님의 연애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부모님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으니 그 과거에서 자기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애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이렇게 막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고, 또 미래로 가게 되어서는 미래에 엄청난 기술 발달을 가진 그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물건이 지금 현재에는 있을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큰 소동을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지만, 보시지 않은 분들은 목사님이 도대체 저 얘기 가지고 무엇을 하려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도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영화의 내용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공짜로 여행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와 같이 과거로 미래로 여행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영화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본문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이 제일 중요하니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된 나흘이 지난 다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대답하는 것을 보시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의롭게 죽어갔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믿음이 마르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활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마르다가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있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더 재차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너 내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는 분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의 때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다고. 내가 이 부활을 믿는데 이 부활은 그냥 마지막 날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이 나사로를 장사 지낸 동굴로 가십니다. 이미 사흘이나 지냈습니다. 그 앞은 돌로 막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사람이 썩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시간이 되었는데 냄새가 날 건데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죽어 있는 것 뻔한데 나흘 동안 사람이 죽어 있으면 뭐 기절했으면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가면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이 부활의 일들을 지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말하면 죽은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사람, 그래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진동할 것 같은 그 사람이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아마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오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나사로가 분명히 나흘 전에 죽었는데 그가 지금 걸어 나오고 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이 일은 도대체 내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무슨 일인가라고 하며 그들은 놀라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끝은 두 가지 결과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나사로가 짜서 거짓말한 사기꾼이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마르다의 그 말과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보여주시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부활이라는 증거로 지금 나사로를 세워 걸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났으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의심이나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나올 것인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믿었던가,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여행을 떠난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을 믿는 부산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야 나오라, 누구누구야 일어나 걸어라, 누구누구야 나와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나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과거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이미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마르다가 한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부활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도 이 글을 보시며 한번 함께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왕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봤으니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멀미 안 나시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 몸이 어떻게 흩어졌든 그 몸이 어떻게 썩었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입고 그곳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부활의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직도 저 썩어가는 옷을 입고 있나? 아직도 저 몸을 입고 있어 라고 하며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해낼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만약 지금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누가 상투를 틀고 도포자락을 탁 입고 오가지고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막 눈으로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신경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더 과거로 가서 그 사람이 호랑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오거나 위에는 안 입고 그냥 바지만 대충 나뭇잎으로 가려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 사람이 왔다는 거 금방 눈치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육체는 더 심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때 일어난 사람들이 입는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라고 하고 요한이랑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육체를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빛나는 몸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육체, 지금 조금만 피곤해도 몸이 아픈 것 같고 여기저기 쑤시고 점점점 아파가는 우리의 몸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냥 슥 봐도 딱 봐도 표시가 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과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계속해서 비교하며 전혀 다른 육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부활의 육체를 입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의 육체 때문에 우리도 지금 부활의 육체를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것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 옷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영화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 주인공이 어떤 물건을 들고 오냐면 주인공이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는 이 널빤지에 바퀴가 달려 있는 이 뭐 타고 다니는 그런 걸 좋아하고 하는데 미래에 가 보니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이거 뭐냐?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 놀라가지고 막 뭔지 어리둥절하며 물어보는 겁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 분명히 부활할 것을 또 믿는다면 부활의 옷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부활의 육체를 입으려고 하고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빛난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채는 저와 여러분이 반짝반짝 비추는 게 아니라 마치 거울 같아서 예수님의 그 빛난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비추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부활이라는데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멍청하고 미련하게 살아가지? 저들이 믿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누구지라는 의문점과 놀람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그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여야 말하고 또 그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는 숨길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기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육체를 믿고 또 과거의 그것을 믿고 또 미래의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입고 살아가는 그 옷이 어디 것인지 정말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에겐 기쁘고 기념이 되십니까? 우리의 이 부활의 기쁨은 언젠가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부활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래에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미리 받아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 깜짝 놀라도록 내일부터 살아가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부활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떠난 여행이 어떻게 좀 즐거우셨습니까? 과거로 미래로 여행을 떠나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예수님 본인이 당신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처럼 누구누구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걸어서 다시 살아나게 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과거에 있었던 부활 그리고 미래에 있을 부활, 그 두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